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무엇한다고 표현하냐면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호람대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생각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흔히 죄로 번역되는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목표에 미달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엇의 비유가 되냐면 활을 당겨서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에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도 이 부분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흔히 빚, 부채를 뜻하는 말인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기록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에 해당되고 누가의 기록은 2차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누가는 은유적 의미가 담긴 빚이라는 말보다는 그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마르티아 즉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빚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는 죄 지은 것을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진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말하자면 반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청개구리 심보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부모님 말을 안 듣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야 나 저 내과에다 무 좀 써주라. 내과에 나 묻어줘.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그때는 정신 차리고 내가 평소에는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어디다가 부모님 묘를 썼어요? 내과에다 묘를 썼다 그러죠.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누가 울어요? 청개구리가 운다 그러죠. 하나의 비유죠. 말도 잘 지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지었는지. 우리가 청개구리는 아닙니까? 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무슨 주일날 예배 드려요? 놀러 가야죠. 야 이거는 하면 안 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라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쉬워요?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죄 짓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하는 게 쉬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는 게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사춘기 때가 있죠. 반항기 시절이 있죠. 하라고 하면 할 것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굳이 하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말 안 들어서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까? 그게 자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라면 안 해버려요. 할 것도 안 해버려요.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 말 한 것 때문에 안 해버려요. 참 희한해요.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그래. 기분 나빠 안 해. 이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복 받아 해 그랬더니 싫어요 안 해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죄를 멀리 해야 되겠어요?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내가 어떤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띄워지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찬양을 자꾸 듣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자꾸 떠요. 그러나 물건을 사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물건이 자꾸 떠요. 그것도 내가 한번 검색해본 물건이 계속 떠요. 내가 필요해서 샀는데도 계속 그것이 뜨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찬송가를 계속 틀어보세요. 찬송가가 계속 틀어져 있으면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요.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유행가 틀어놓으세요. 유행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세상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대로 안 살 가능성이 많아요? 안 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맹모 삼천지교란 말 아시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환경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장사하는 시장에 근처에 집을 얻었더니 맨날 장사하는 일하고 공부하는 근처에 갔더니 얘가 맨날 공부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 예배 현장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드리는 예배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 다릅니다. 분명 달라요. 그래서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유튜브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같겠냐 그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요. 띵동 누르면 나가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흐트러져요. 아주 예배가 잘 드려져요. 흐트러져 버려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린 것보다 낫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제의 양과 우리의 사제의 양의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사실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사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는 사제의 사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죄하시는 것이 먼저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먼저인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인가? 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마태의 기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줄 때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그 공적과 자격을 구분하여 해석한 모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일단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기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극소화되어 나타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과장해서 보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잘못은 극소화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죄가 크게 보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이면 내 죄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작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죄가 크게 보여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작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내 것이 크게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은 크게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작게 보이고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들보가 뭘 말해요?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대들보가 크죠? 목사님 그거 질문이라고 해요? 당연히 대들보가 크죠? 당연히 대들보가 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대들보처럼 보이고 내 잘못은 티처럼 보이면 그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봐야 돼요. 나의 잘못을 대들보로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티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에 남을 비판하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 남을 비판한 그대로 너도 뭐 받는다? 비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크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남의 잘못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도 저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얼마든지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네. 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되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가락이 남을 가리키면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요? 나를 가리킨다 그 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남의 잘못만을 부각시키고 내 잘못은 감추려고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과장해서 보게 되면 내 잘못은 작게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와 자각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과는 달리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고 겸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이제부터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자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에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원수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밉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미워하면서 용서 못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더니 지금은 그 일조차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 만져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더라.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질 않네요.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하게 하셔요? 사랑하게까지 하셔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게 되어 있어요. 복 빌어준 걸 뭐라고 그래요? 축복한다고 그러죠?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했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빈 복이 누구 복이 돼요?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줬더니 상대방이 잘 됐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상대방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복이 누구 복이 돼버려요? 내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는 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고 화목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좋다고 말해요, 나쁘다고 말해요?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요? 더 못 살아야 돼요?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시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번개에 맞아 죽게 없어서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뭐 할 수 있더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려고 유혹해요? 제지하라? 제지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 여러 곳에는 성도들이 시련이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여서 더 큰 믿음을 낳게 하려는 것으로서 본문의 시험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테스팅, 테스트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시험한다, 유혹한다 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시련을 주는 시험일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의 시험일까요? 유혹의 시험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야, 너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되 시련의 시험을 주는 것은 테스팅이란 말이에요. 너 얼마나 잘 견디나 보자. 너 이거 통과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의 믿음이 더 커진단다. 이걸 잘 통과해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너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지옥 가.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어디 가라고 한다고요? 지옥 가라고 한다고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어디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시련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심으로 천국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이라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너 넘어져서 지옥으로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당하는 것이 똑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시험이냐 시련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메달을 목표로 하고 경기하러 가서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는 그의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상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상 받게 하기 위한 거죠. 야, 너 열심히 하되 너 힘 다 빠지도록 훈련해. 그래가지고 경기에 나가서 지게 하는 것.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야, 너 메달 따야 될 거 아니야? 죽도록 연습해. 기운 다 빠지도록 연습해. 실제로 시합하는 날 힘이 없어가지고 경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시련도 역경도 이겨낸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험은 엄격히 구분되는 그러한 시험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유혹의 시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을 허용적 뉘앙스를 지닌 문장으로 이해해서 마귀에 의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말이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유혹을 뜻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떠한 것인가?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왜 유혹한다고요? 타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이 강구는 분명 시험에 날마다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악한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실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고, 그러한 시험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혹 시련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이 와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 시험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에 감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연단을 감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할렐루야.